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테오 복음서 14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모든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병든 이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또 어째서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하면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하늘에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초목은 모두 뽑힐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나 뱃속으로 갔다가 뒷간으로 나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살인, 간음, 불륜, 도둑질, 거짓 증언, 중상이 나온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갈릴레아 호숫가로 옮겨가셨다. 그리고 산에 오르시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그리하여 말 못하는 이들이 말을 하고 불구자들이 온전해지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눈먼 이들이 보게 되자 군중이 이를 보고 놀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7 바구니에 가득 찼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시고 나서 배를 타고 마가단 고장으로 가셨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가 되면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겠구나 하고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런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너희끼리 수군거리느냐. 그리고 빵 7개로 4,000명이 먹은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그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에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더러 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고 물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었다. 그처럼 사람의 아들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군중에게 가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가 보았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자 아이에게서 마귀가 나갔다. 바로 그 시간에 아이가 나았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베드로가 내십니다 하고는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세금을 거두느냐? 자기 자녀들에게서냐 아니면 남들에게서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 것은 없으니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열어보아라. 스타테르 한 입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편이 낫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불구자나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늘 보고 있다.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다 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의 사람이나 테리처럼 여겨라.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정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오자 그분께서는 그곳에서도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을 그냥 놓아두어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사실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어떤 것들입니까? 하고 또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젊은이가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지켜왔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다시 묻자.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기 옥좌에 앉게 되는 새 세상이 오면 나를 따른 너희도 12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삭슬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어 하고 물으니 저녁 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떼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상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때에 제베도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다른 10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그런데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부르신 다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자 그들이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매어있는 암나귀와 그 곁에 어린 나귀를 곧바로 보게 될 것이다. 그것들을 풀어 나에게 끌고 오너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일이 일어난 것이다. 제자들은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수많은 군중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또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도성이 술렁거리며 저분이 누구냐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시어 그곳에서 사고팔고 하는 자들을 모두 쫓아내시고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때의 성전에서 눈먼 이들과 절름거리는 이들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예수님께 저 아이들이 무엇라고 하는지 듣고 있어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당신께서는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성 안으로 되돌아가실 때 시장하셨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서 어째서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버렸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